작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요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또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 히브리인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누구에게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활 예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오늘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을 준비한 사람들, 안식 후 첫날을 기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사랑하기에 더 이상 그 사랑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율법을 따라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그들은 움직였어요. 사랑이 움직이게 한 것이죠. 사랑이 지금 로마의 병정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지금 삼엄한 경비가 있는 지금 예수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들 발각이 되면 보여지면 잡히면 예수와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을 깨웠고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지금 이 사랑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팬이 아니에요. 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연예인들 보시면 알죠. 인기가 있을 때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요. 예수를 따르는 팬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할 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올 때, 자기가 바라던 대로 예수가 움직일 때, 그때는 구름같이 예수를 따르는 팬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팬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목사님, 제자들도 다 떠나갔잖아요. 여기서 제자는 죽은 예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할 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래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 아래로, 그리고 예수가 묻힌 무덤으로 달려나갔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요? 건강할 때 사랑하죠.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 사랑합니다. 병들어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이 저를 진짜 사랑하는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병들어도, 시체같이 송장같이 누워있어도 살아만 주세요. 살아만 있어줘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때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침뱉음을 받고 조롱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 그 무덤의 시체만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그 사랑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어떻게 돌문을 움직일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무덤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굴러져 사라졌어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있어요. 시체가 없어요. 사랑하던 주님의 시체가 없어요. 세마포만 있어요. 두려워요.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빈 무덤과 세마포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빈 무덤, 시체가 없고, 그리고 시체가 없는 세마포만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을 준비한 사람들, 안식 후 첫날을 기다린 사람들, 죽음의 예수까지도 사랑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빈 무덤과 세마포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변치 않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움과 걱정, 슬픔과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드레가 지나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The Easter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부활한 날은 2000년 전 하루뿐이에요.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는 것이죠. The Easter.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이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리틀 이스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부활주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라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이 주일은 빼고 40일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리틀 이스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잔치가 되고, 그래서 주일은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에요.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계시가 선포되는 날이에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붙잡혔어요. 유배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즉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나팔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보고 들어서 적어서 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요한의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 주의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자기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 자신의 말씀이 부활의 핵심의 증언이에요. 천사는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는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 말씀이 부활의 증거예요. 성경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은 자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안식구 첫날을 준비한 사람들, 안식구 첫날을 기다린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고 첫 증언을 들었고 이제 증인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곳에 서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수의 시체를 찾지 않았어요.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고 믿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돌이켜서 이 모든 것들,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들은 것을 12 사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펜겔로, 소식을 가져오다, 보도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브레이크 아시죠? 브레이크. 이 단어가 뭐냐면 외부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압력으로 말미암아 평온하던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뭐야? 깨지다, 파괴되다, 그리고 헝클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은요, 기존의 상식과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이성을 깨뜨리는 것이죠. 예수 부활은 기존의 과학을 헝클어 놓는 것이죠. 예수 부활은 기존의 모든 지식들을 파괴하고 헝클어 놓는 것이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CNN 뉴스를 보시죠. 그런데 CNN 뉴스가 이렇게 보도되다가 갑자기 전 세계적인 어떤 특종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달이 돼서 화면이 싹 바뀌면서 거기에 이런 자막이 쓰죠. 브레이킹 뉴스. 브레이킹 뉴스. 지금 특종이다, 이건 사건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분명히 사람이 죽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분명히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런데 사후로 새벽에 무덤에 가니 시체가 없는 것이죠. 세마포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특종이고, 이것이 사건이고, 이것이 브레이킹 뉴스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말씀은 예언인 동시에 사실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하는 사람. 이 여자들은요, 본 것, 빈무덤과 세마포를 사실대로 진실로 얘기했어요. 들은 것, 천사의 소식, 그리고 예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사실대로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세브란스에 또 검진을 받고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일찍이 올라갔어요. 치과, 이와 잇몸을 살피고, 그리고 11시에는 이제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또 후에도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일찍이 서울에 올라갔어요. 치과 치료 다 마치고 11시가 다 됐는데, 제 순번이 됐는데 부르질 않아요. 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분명히 예약을 하고 다 갔는데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지금 11시에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혈액 검사하고 CT 검사 하셨죠? 예. 그런데 CT 검사, 코, 그리고 가슴, 그리고 배를 찍었는데 이 흉부의 사진이 아직 판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판독이 안 돼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오죠. 가슴이 그때 한번 아팠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30분이 됐어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판독이 안 됐대. 흉부외과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요즘 CT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뒤에도 3명까지 여러 사람들의 판독을 늦게 해서 보고를 늦게 해주는 것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판독이 덜 됐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같은 병실에서 같은 혈액암으로 치료받고 그렇게 있던 환자의 보호자를 만났어요. 이 환자는 뇌로 혈액암이 왔어요. 그런데도 잘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벌써 3번째 재발이 돼서 지금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 교수가 저하고 똑같은 담당 교수예요. 똑같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결과를 보러 왔는데 판독이 늦다고 그러고, 이 선생님은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은 이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마지막 그냥 치료, 연명 치료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걸 환자에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환자가 완전히 낙심하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집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죽고 싶다고. 그냥 나 죽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어차피 치료 안 될 건데, 어차피 시한부 받았는데 나 죽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관에 또 무슨 일이냐? 이 환자의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서울로 이사해서 가까운 데서 이제 치료하면서 그렇게 지낼 거라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 저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마지막 항암 4차를 할 때 밤 9시가 되면은 저희 부부와 그리고 그 부부, 그 자녀들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 9시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살아 돌아가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내가 예배할 때 한번 오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3차까지 재발이 되고 지금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 똑같은 부위에 혈액암이 온 인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부위에. 근데 그분도 치료를 다 받으시고 집으로 가셨어. 근데 지난 1개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엄청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안 좋아져. 대상포진이 왔어. 그래서 그 치료하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온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 지금 폐 질환으로 지금 병원에 또 와 있는 거죠. 네가 가서 부활의 예수를 전해라.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시한부 받은 집사님도 만났어요. 집사님, 천국을 준비하세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 꼭 믿으시죠? 십자가 믿으시죠? 부활하실 줄 믿으시죠? 천국을 준비하세요. 천국 준비하고 천국 가 계세요. 그럼 나도 갈 테니까. 당신 부인도 갈 것이고 당신 자녀들도 갈 것이니까 천국 준비하세요. 폐질환 알고 있는 이제 한 달 새에 전이 된 그분도 가서 만났어요. 기도해 줬어요. 부활의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1시간이 넘어서 겨우 이제 제 순번이 왔는데 그 바로 앞에 가 있는데도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 아직 판독이 덜 됐대. 무슨 판독이 이렇게 안 돼. 들어갔어요. 1시간이 넘어서 이제 12시가 넘어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걱정하셨죠? 염려하셨죠?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세요. 2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2번째,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부활을 경험한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경험한 내가 이제 예수로 살아라. 네가 부활의 예수를 전해라. 이게 사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예수를 전하라고. 부활 예수, 생명 예수를 전하라고. 그것이 네가 내 앞에 올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이 땅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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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부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흘이 지난 후에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통곡을 듣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시고 무슨 기도라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제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 부활의 예수가 오늘 우리가 고백되고 찬송되어지고 영광이 될 그 주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고 부활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